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넘친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있는 예배, 은혜가 가득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신실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과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우리가 이런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내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질서들을 잘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세금 보고용 헌금 내역 확인 신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월 말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환난 가운데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삶의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삶의 환경과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되기에 아픔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때에 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요즘처럼 더 간절히 원해질 때가 없습니다.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발에 붙들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풀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 자기 이름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으로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이름이 소중한 이름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값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유용한 데 쓰여지면 좋겠지만 전쟁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도구로 쓰여진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1888년 프랑스 한 신문사가 오보로 이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쓰면서 죽음을 팔아 돈을 번 거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죽음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895년에 최종 유언장을 남기면서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 발명을 통해서 얻은 대부분의 재산들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매년에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특별히 과학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도록 노벨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죽고 난 후에도 자기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 땅의 인류에 공헌하는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 그
그 갈망들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과 두 번째는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음역된 헬라어 음역된 단어입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높여진, 많은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유다라는 이름 역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자기 이름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다가 있는데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유다라는 단어 앞에 먼저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가룟이라는 뜻은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남단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11명은 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 유독 이 가룟 유다만은 예루살렘 출신으로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지식과 많은 교육의 과정들을 걸쳤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11제자는 이 시골에서 지식,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지 못했지만 이 가룟 유다만큼은 도시 출신으로 많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뜻인 것이죠. 오죽했으면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라는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이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다고요. 그래서 세리라는 제목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얼마나 그 돈에 대한 셈이 빠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마태를 재정 담당하는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요. 그 세리 마태를 제치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그만큼 머리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탁월한 이름을 가졌고 탁월한 지식을 가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역사 속에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주변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베드로, 시몬,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 다윗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유다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유다라고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유다라는 영광스러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이 유다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가장 수치스럽고 배신자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쓰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감이 양들을 죽이기 위해 도살장으로 다른 양들을 유인하는 염소가 있는데 그것을 유다 염소라고 불려진대요. 유다 염소라는 것이죠. 이 유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배반 행위나 가식, 거칠의 호의들을 일컬어서 유다의 키스라고 불러진대요. 문 등을 몰래 구멍에 사람들을 지켜보는 이 구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멍을 유다 구멍, 유다의 창문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유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다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배반과 멸시와 혐오스러움의 동요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지었을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지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또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더 좋은 이름을 주어주기 위해서 또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 아이가 이 어떤 이름을 가지면 복을 누리며 어떤 이름을 가지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고민하며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름들은 굉장히 좋은 뜻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바람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이름대로 그 바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그 이름값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보다 내가 갖고 있는 육적인 이름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까?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귀한 이름이 있죠. 성도라는 이름 말이에요. 이 성도라는 헬라어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건전히 얻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무리다. 이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된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그 걸맞는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는 신자는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신자는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름 뜻대로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그게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름에 걸맞는 이 인생의 열매들을 나는 맺어가고 있는지, 내 갖고 있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름값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다를 설명하면서 제자 중 하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자 중 하나라는 말은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 헌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누구였느냐? 제자 중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왜 요한은 가룟 유다를 밝히면서 그의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왜 굳이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제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반열 안에 들어있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를 향해서 모욕하고 주님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권능을 가장 가까이서 맛봤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였다. 이게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육적인 소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 부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12명 중에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 얼마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가장 헌신적이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헌신적인 열심적인 사람 중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또 성도들이 헌신과 성도들의 길들을 장애를 주고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를 가장 앞에서 공격한 사람은 외부인도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링턴이라는 분은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들이 아니라 비활동적이고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전히 믿음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걸림돌이고 가장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 그 그룹 반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쉽게 말하면 나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한다면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떡하겠냐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타락할 사람,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더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가룟유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는 시작했지만 그 완성의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가룟유다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언젠가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팔 수 있다라는 것, 나의 비겁한 행위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팔 수 있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또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고 요한은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평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모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제자인 가룟유다가 이제 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유대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모의하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된 야망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름 없는 한 연약한 여인, 마리아 같은 연약한 여인이 자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있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있게 주목해야 될 것은 둘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다른 두 길로 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룟유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거라고요. 마리아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도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거라고요.
베드로가 했을 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함께 모든 제자가 동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모든 제자가 동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 말을 더 다르게 말하면 그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만 기억됩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마가복음 14장 13절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지 않았으면, 저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두 가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름값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이름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라 반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사랑한 스승을 은 30에 얼마 크지도 않는 돈에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의 마음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의 가치가 달랐다.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진짜 주님이시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셨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제자의 반열에 안에 들어있었지만 진짜 가룟 유다가 섬기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물질과 자신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주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마음에는 물질과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섬기고 있는 욕망과 물질을 위해서는 기꺼이 주님도 팔아넘기는,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뒤누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반대로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물질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았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 욕망을 챙기고 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거듭났습니다라는 말은 이제는 그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이며 내 안에 주님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찰스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서 사시며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래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거래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정의대로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고 있으신가요? 한국에 하면 부도가 나면 법원에서 나와서 부도 난 집에 들어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여요. 귀한 물건들에 딱지를 다 붙여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너희 집인 것 같지만 너희 게 아니고 이게 다 우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빨간 딱지에 붙인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벌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붉은 피로 여러분들을 딱지를 딱 붙였어요. 이제는 넌 내 거다 라는 뜻이에요. 넌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너의 마음대로 너의 인생이라고 너의 뜻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빨간 딱지를 이미 딱 붙여놨다고요. 소유는 내 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빨간 딱지를 붙인 것에는 이것은 나라의 소유다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딱지를 딱 붙여놓으셨어요. 빨간 십자가에 보혈의 딱지를 붙여놓으셨어요. 보이시나요? 다 붙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너희 인생은 내 거야.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네 욕망이 원하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너의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의 마음의 주인은 나야. 너의 인생의 왕은 나야. 라고 주님이 우리 삶에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대로 살기를 동의하십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요. 믿기는 하는데 살기는 싫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거부하십니까? 잠을 자도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딱 표를 딱 붙여놓으셨어요. 이제 넌 내 거야. 그냥 내 거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기 위하여 예수 보혈의 대가를 지불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일의 문호인 괴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들은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질기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을 통해 자기의 몸을 보호해요. 근데 문제는 뱀은 자라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 주기적으로 이 껍질을 벗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병이 걸린다든지 상처가 나면 이 껍질을 홀게 벗어야 되는데 벗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길을 가다 보면 이 허물이라고 그러죠. 뱀의 허물들이 길바닥에 많았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면 그 허물들은 이미 이 뱀이 허물을 벗은 거죠. 자기 껍질을 벗어서 새로운 껍질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뭐 말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너 역시 제2의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 제3의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벗지 않으면 껍질에 갇혀서 뱀이 죽듯이 우리도 옛사람의 껍질을 벗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룟유다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나는 가룟유다와 달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나도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주님을 팔았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얼마든지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더 빠를 때, 내 욕망이 더 빠를 때,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망이 더 가까울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계획이 앞설 때, 세상적인 생각이 더 앞설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가를 껍질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욕망을,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끄집어서 십자가 앞에 못 박아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분주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적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지만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옛사람의 것들을 다루지 못해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함으로 혹시 내가 버려질까 봐 늘 두렵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나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향해 믿음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벨기에 시인 메테르링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한 권의 책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책을 기록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한 권의 책을 완성시켜가고 있다. 그 책을 주님 앞에 서는 날 펼쳐질 거라고요. 그 펼쳐지는 날 가룟유다 같은 인생의 책으로 남겨질 수 있고요.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기록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건 어떤 삶이냐?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으로, 어떤 책으로 남겨질까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대로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가룟유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들이 우리들의 소망을 담고 인생의 소망을 담고 안전한 기대를 담고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아름다운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맡겨드리므로 우리 이름이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